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빛의 따스함을 느낄 수도 없고, 그 빛이 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허락해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직접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전에 믿었는데,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사랑 이코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순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코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그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 중에 그 본질적인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학적인 그런 토론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부처님의 자비도 사랑이고, 또 모슬렘의 또 어떤 것도 사랑이고, 또 힌두교의 뭣도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똑같은 사랑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또 그런 형태적인 사랑은 같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타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가짜고 악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냐, 그런 사랑쯤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믿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헬라어로 이 방법대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방법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죠.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이는 저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적인 사랑도 아니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저 안에서 믿게 되어지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완성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태양이 우리를 매일 24시간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는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나 그 영생의 완전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장이 나오는데 12장 마지막 볼까요? 13장 1절 보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 절만 더 위로 볼게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13장 1절 보고 그 윗절 한 절만 더 올려볼게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윗절이요. 윗절 12장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인데 이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 더욱 큰 은사는 예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든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말씀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은 뭐다? 이 사랑이라는 것,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인데 이것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미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안에서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난 사랑이고 죄를 사하여 준 사랑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그 사랑 받은 자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온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온유는 다른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다. 온유한 성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친절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친절하다는 것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젠틀하다, 친절하다, 그런 뜻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표면상 드러나는 친절이고, 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피아노 선생님인데 제가 직접 그분하고 성가대에 같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피아노 선생님인데 직접 피아노를 치라면 잘 못 쳐. 성가곡도 잘 못 쳐요. 예, 찬송가도 안 치려고 그래. 예,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는 거는 많은데 예, 그것을 직접 치라고 그러면 이 겁이 나시는지 뭔지 모르지만 잘 안 치셔요. 안 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그분을 통해서 막 입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온유하고 친절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화내거나 아니면 넌 그거밖에 모르냐 하고 키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절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친절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서 용서하셨을 때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그들의 죄를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나오죠.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건데 우리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요새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송영익 목사님이 매일 저를 보면 그래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요. 왜요? 처음엔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요. 그래서 눈치를 딱 챘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역시 우리 베테랑 목사님이시구나. 내가 아이를 단순하게 가르친다기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아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아멘 합니다. 목사님 맨날 그 소리를 하면 아멘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정말 예쁘고 막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안고 나도 그래요. 내가 정말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요. 저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온 다음부터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직접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똑같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친절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은총을 받은 사랑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지만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그 은총은 바로 뭐예요? 은혜와 연관이 된 단어로서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모세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아론이 금 귀고리와 반지랑 여러 가지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아론은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박살내버리고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지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물에서 건진 자, 너 이름도 내가 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찬양시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바위 틈에 숨겨놓고 그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긴박한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은총을 받으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총을 받은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뭐예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온유한 거예요.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 자인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자는 다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다 띄웠을 때에 모세가 그대로 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물론 미리암이 막 같이 가면서 아이가 어떤지 살펴봤지만 아마 그대로 떠내려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은총을 받은 자야, 이 사람은. 그러나 진짜 은총은 그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세한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자체가 아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난에서 왔다.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브는 낮추다, 고난당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의 낮아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을 언약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모세가 고난받기 전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I can do it.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냐? 어려서부터 모세는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미국의 애니메이션 모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양자고 친자가 있었어요. 둘은 형제처럼 컸는데 월등히 모세가 모든 면에서 친자보다도 더 앞서서 모세를 후계자로,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세를 후계자로까지 바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인 바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형제처럼 같이 큰 바로조차도 모세를 인정했어요. 형처럼 이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오늘날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뭉개버리시죠.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었을 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것을 고하죠. 그때 모세가 도망가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목자로 그를 키워서 그 마음을 낮추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삶이 모세가 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도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했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있는 이 삶의 형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부르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런 내용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도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이 형제가 뭐 말썽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라거나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서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치기로 전락했을 때 그의 마음을 아나부, 그렇죠? 그 고통, 그리고 고난, 훈련,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26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돼요. 모세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는요, 여러분들보다 시기상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그냥 두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없어질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영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광채의 특심함을 인하여서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완성된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은 모세가 받은 은총보다도 더 완성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시대를 잘 탄 거죠. 시대를 잘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6절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 그리고 명예, 이런 것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재물로 앞으로 여길 것이다, 현재 여기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나이로 성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의 이제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결과 이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온유해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